선생님, 저 오늘 이번 달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은 과연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될지. 자, 어디를 가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선생님? 저기 써 있네요. 와우,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행주 성당이군요. 네. 오. 의정부교구로 네, 왔어요, 오늘은. 의정부교구. 네. 앞쪽으로 좀 갈까요, 선생님? 네. 저 의정부교구에는 무슨 일로, 행주 성당에 무슨 일로 온 겁니까, 선생님? 행주성당에서 우리가 조금 특별하게 만나보고 싶은 순교자가 있어서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순교단에 살짝 힌트를 줄 수 있을까요? 근현대? 근현대라면 정답 6.25? 그렇죠. 우후. 근현대 6.25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즌 그렇습니다. 1에서도 네. 6.25 순교자들을 이제 종종 소개해 드렸잖아요. 정답 죽음의 행진. 그렇죠. 그렇죠. 그때 굉장히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맞다. 맞아요. 너무 그때 우리가 힘들었어. 촬영을 못 가가지고 네. 공연식으로 한번 생방송. 왜냐면은 이제 북한 지역이라 갈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선거산. 네. 맞죠? 선거산? 그 선거산이 아니라 목동이죠. 목동. 네. 거기가 왜 헷갈렸냐면은 목동성당. 그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있었던. 맞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 그리고 목동성당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네. 또 공주 중동성당. 왕자? 네, 공주 중동성당에서도. 끊고 다시 갈게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공주 중동성당에서도 맞습니다. 네, 순교자 이야기를 했었어요. 음. 시즌 2 처음으로 네. 이제 소개해드리는 6.25 순교자는 바로 이 행주성당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분들이 행주성당에서 뭐 끌려가거나 순교하신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6.25 때 순교하신 분들 중에 이제 황해도 지역에서 끌려가셨기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왜 대신 다녀오시지 그러셨어요? 너무 가고 싶은데 가면 잡혀가지 않나요? 가면 철컹철컹. 그러니까. 네네. 네, 대신에 그 두 분 신부님이시거든요. 네, 두 분 신부님이 이곳 행주성당에서 사묵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 두 분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이곳 행주성당으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 기억으로는 이순성 신부님과 윤희병 신부님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까? 네, 굉장히 바로 앞에 적혀 있죠. 너무 앞에 적혀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뭐 티 안 나게 한 건데 뭐 그거. 네, 여기 설명 네네. 보이시는 것처럼 네. 행주성당 어떤 곳인가 바로 이제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네네.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역사관이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역사관을 한번 좀 보면서 행주성당이 어떤 곳인가 그걸 좀 미리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이곳 행주성당 이제 많은 분들이 순례를 오면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 제가 얼핏 사진에서 봤는데 제가 또 프랑스에서도 30년 네네. 산 것 같은 3년 살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봤던 루루도 좀 비슷한 게 뭐 있던데.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에 오. 이제 성모당이 있어요. 성모 동굴을 이렇게 형상화 해놨는데, 대구에 있는 그것이 아니고. 네네네. 이 행주성당이 이제 교황청 지정 성모 순례지 성당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뜻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성모 전대사를 또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순례지로서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 순례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 전반적인 행주성당에 관련된 거는 강반장이 간다를 참조해주세요. 자, 저희가 여기서 나눠볼 첫 번째 두 분 중에 한 분을 좀 여기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은
먼저 이순성 안드레아 신부님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해요. 좋습니다. 네. 이순성 안드레아 신부님은 1895년생이세요. 이제 1900년보다 이제 5년 앞선. 그 정도는 저도 알겠네요. 약간 이렇게 보면 시대적으로 네네네. 굉장히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네. 지금 2024년이니까 그렇죠. 약 110년. 그죠? 네. 그래서 이순성 안드레아 신부님은 강원도 출신이신데요. 네. 이분이 사제품을 받았던 때는 1923년도였습니다. 그럼 전쟁. 수사님 언제 선배. 받으셨어요? 저는 2007년. 2007 완전 대선배님이시죠. 대선배님이시네요. 선배님 반갑습니다. 이순성 안드레아 신부님 이제 사제품을 받고 그러니까 사제품을 5월에 받으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6월에 부임한 첫 본당이 바로 여기 행주성당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도 이제 계속 본당 사목을 하셨는데요. 네네. 이 행주성당 다음에는 황해도로 올라가셔서 해주 그리고 은율 본당에 사목을 하게 되십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은율 본당에 사목을 하실 때 여기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성 야학원을 네, 열으셨어요. 당시에는 이제 일제 시대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네. 해방 전이네요. 네, 조선인들에 대한 교육이 지금처럼 탄탄하지도 못했고 또 이 한국말, 그러니까 조선말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쓰는 것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당시에 일제 강점기 때에 천주교 신자들이 독립운동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죠.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 교육 혹은 복지 이런 차원에서 신자들 아이들을 교육하고 하는 것이 일종의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하신 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 자체를. 그렇죠. 왜냐면은 그런 이제 의식, 그렇지. 민족 의식이라든가 그렇지. 그걸 통해서 그리고 더불어서 교리 교육도 진행을 하고요. 약간 그 일제가 저에게 저질렀던 만행 중에 하나가 좀 우민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공부를 하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을 또 이렇게 지원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신부님이 굉장히 성품도 온화하고 자상하시고 또 이렇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실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네. 비신자들조차도 이 신부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네 주변 분들. 그렇죠. 이제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네네네. 이렇게 신부님이 본당 사목 그리고 교육 이런 것에 열정적이셨는데 또 신부님들 하면은 또 이제 강론을 그럼요. 강론 제일 힘들죠. 또 열심히 세상에서. 하시잖아요. 네, 진짜 힘들어요. 신부님이 강론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셔서 신자들이 많은 감화를 받았다고 해요. 강론 힘들죠. 신부님은 강론 어떻게? 근데 신부님 맨날 강론 안 하잖아요. 저 매일 해요. 에이, 복음 한 수사님들 스푼, 돌아가면서 복음 한 하는데 스푼, 뭐. 복음 한 스푼 때문에 매일 해야 돼요. 라디오 개편하면서 좀 힘들어졌어요. 라디오 때문이다? 네, 라디오 때문이다. 네. 지금 여기서 라디오 탓하셨습니다. 네, 신우신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주선당 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순우 신부님, 이순성 신부님. 이론? 소리. 이순성 신부님. 네. 이렇게 본당 사목 열정적이셨는데 사실 일제 강점기가 말기로 가면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정교 분리라든가 그것을 이제 좀 조율하고 타협적이었다고 치면은 후반부로 갈수록 종교에 대한 일제의 어떤 통제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사목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그리고 1945년에 해방이 되었다 하고 좋아했는데 이 신부님이 계셨던 또 황해도 지역은 당시 이제 북쪽이니까. 공산 정권의 영향 때문에 그렇죠. 이 공산 정권이 그 종교 탄압을 또 극심하게 하다 보니까 신부님이 본당 사목하는 데에 일제 시대든 해방 후든 너무나 힘드셨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노동당원들이 신부님이 당시 황해도 정봉 성당에 계셨는데요. 이 성당을 찾아와서 풍금을 당시 오르간 아니고 풍금을 내말 사용하잖아요. 풍금? 네, 당시 네네. 풍금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이 성당을 자기들에게 넘기라고. 사실은 근데 저는 풍금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알죠. 초등학교 네네. 때 풍금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풍금을 모르는 요즘엔 세대들이 좀 모르죠. 있으니까 풍금 뭐냐면 자료화면 보시죠. 띄워주세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 노동당원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니까 그렇죠.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풍금은 안 돼. 이렇게. 네, 안 돼. 그랬더니 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풍금을 때려 부시고 와. 성당의 성물들을 파괴하고 아이고야. 또 심지어 신부님의 제의까지 찢어버렸어요. 네,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떠났는데 사실 신부님이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아, 무섭죠. 그들이 당연히 무섭지. 이렇게 파괴하고 하는 것처럼 그럼요. 자신에게도 어떤 위협을 가할 수가 있는데 네네네. 굉장히 두려우셨을 텐데도 피신하지 않고 성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1950년 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렇죠. 전쟁 발발 후 10일 열흘이 지난 뒤에 이순성 신부님이 끌려가게 되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그럼 성당에 계셨던 거군요. 성당을 지키다가 오케이. 전쟁이 발발한 뒤에 이제 노동당원들에게 정치 보입을 이제 끌려가게 되셨는데 신부님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달려온 신자에게 신부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요? 신부님께서는 내가 혹시라도 돌아오지 못하거든 누구라도 감실 문을 열고 성체를 영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성당이 공산군에게 점거가 되면은 혹시라도 성체가 훼손될까봐 그렇지. 네, 그렇지. 신자들에게 성체를 영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사실은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성당 내에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사제들이 딱 지켜야 될 게 또 감실 안에 있는 성체거든요. 성체, 그렇죠. 예. 아, 그러면 그거를 갑자기 끌려가시게 되니까 당부를 하신 거군요. 네, 마지막까지 성당을 지키기 근데 위해서. 제 기억으로는 이순성 신부님께서는 1895년생이라고 말씀하셨기 네, 네, 때문에 지금 얼추 계산 연도를 해보면 60세 정도세요. 네네. 와, 근데 그때도 보통 60세면은 지금이야 우리가 인생은 뭐 60, 뭐 지금 뭐 90세,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60세면은 연세가 있는 편이었던 있죠. 거죠. 그리고 환갑을 지날 네네. 정도였다면은 되게 뭐 고령으로 좀 속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또 되게 힘 있게 네. 지키셨군요. 그렇게 성당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신부님이 끌려간 후에 정봉성당은 이 북한군 노동당원들에게 점거당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들은 몽둥이로 성모상까지 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공산 정권 아래에 있던 종교, 물론 이제 이 종교는 개신교도 포함을 해서 네네. 모두가 그렇게 극심한 탄압을 받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당, 교회, 이 공간 자체도 박해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하느님의 자리가 완전히 박해를 받은 그렇죠. 거군요. 쉽게 얘기하면. 네, 이후에 이순성 신부님의 행방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합니다. 네, 1950년 10월, 네, 10월 이 신부님이 7월 5일에 끌려가셨는데 이제 10월 무렵에 이 해주 동면에 있는 해변 백사장에서 신부님이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어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모습인데 이것을 보았을 때 추정하기로는 당시 이제 상황이 북한 인민군이 후퇴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 북한군들의 특징이 뭐냐면 후퇴를 할 때에 포로들을 다 죽이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자기가 판 겁니까? 그렇죠. 이순성 신부님은 이제 해주 교화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생매장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아이고야. 자,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식은 전해 듣지 못했다. 네, 생매장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온 거군요. 네. 신부님이 처음 부임하셨던 이 장소. 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23년도에 서품 받으셨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정말이네요. 그렇죠. 네. 딱 100년 전에 여기 계셨던 이 자리를 저희가 온 겁니다. 네. 또 이제 신부님이 처음 사제품을 받고 이 새 사제로서의 어떤 이 열정. 네, 열정, 기도, 신앙 이것이 또 맞습니다. 깊게 품은 곳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도 뭐 첫 서원 하실 때 그 마음 어떠셨어요? 첫 서원 했을 때
다 이룬 기분이었죠. 네, 컷. 네. 왜? 자, 그럼 이제 이동.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수성 신부님에 대해서 저희가 짧게 그리고 깊게 그리고 의미 있게 좀 알아봤는데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두 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한 한 분 분이 더 더 궁금한 계시죠. 어떤 분이시죠? 이분 굉장히 우리가 하는 일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네. 방송 일을 하셨습니까? 아이, 우리와 닮아 계셨다는 분 어떤 분이시죠? 우리 복자회가 복자회가. 또 아주 열심히 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순교자 현양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정답. 네. 이분도 역시 순교자에 관심이 많으셨군요. 아, 그럼요. 자, 그러면 우리 방금 말씀하신 윤의병 신부님 네.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